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요, 그 대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창세기 그 1장 그 1절로 돌아갑니다. 그 창세기 그 1장 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시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 품에 있으면 결국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승리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그 소망과 그 승리의 그 확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 자신의 그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아십니까? 제가 요새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그 20장 그 31절을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란,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습니다. 또 제가 옆에 써놓기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만 따라하실래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즉 구약의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의 머리이시요 나의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지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자신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믿음이 그들의 그 삶에 있어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명되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이 하와를, 또 한편으로는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즉 이 시험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신들이 고백하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동상 중앙에 무엇을 두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그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즉 지구의 왕으로 누구를 창조했냐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의 왕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왕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왕 중에 왕이 있습니다. 즉 king of king이 계세요. 왕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계세요. 이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왕 중에 왕이신 킹 오브 킹이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바로 너희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상의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즉 왕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왕이 먹으라고 하는 허락하는 측면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룰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의 왕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좀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심을, 즉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먹느냐 마느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왕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반대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고 다른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무엇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그 말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그 죄한 그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왕이 이 땅의 왕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대로 이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 증명이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냐면요, 사탄이 무엇 때문에 사탄이 됐냐면요, 이 루시퍼가 무엇 때문에 사탄이 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배받고 싶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루시퍼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간에게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참인 것 같고 거짓이고 거짓이 참이고 거짓이 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것 같은데 또 맞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긴데 틀리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은 먹지 마. 근데 나는 먹을 거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신 분은 누구만 있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왕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왕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밑에는 어느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제외하고요? 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걸 먹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나는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즉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냐라는 거예요. 너도 이 땅의 왕인데. 여러분 너무나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인의 관점과 너무나 잘 맞잖아요.
거기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따 먹습니다. 이 따 먹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질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그 시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또 계시록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그 천년 왕국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짐승은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용은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이 되어져요. 몇 년간 결박이 되어지냐면 1000년간 결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한번 풀어줘요. 풀어줘가지고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간은 이 땅에 누가 존재하지 않냐면 이 짐승, 용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짐승과 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를 지을 일이 없죠. 아까 창세기에도 아직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이 없으니까, 즉 그 미혹을, 그 시험을 받지 않게 되게 되니까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경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1000년이 끝나갈 무렵에 마귀를 한번 일시적으로 잠깐 풀어줘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해요. 즉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3장처럼 야, 너도 이 땅의 왕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혹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미혹의 사람들이 그래도 1000년간, 여러분 보세요, 1000년간 하나님을 믿었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1000년간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잠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년간 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천년 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자와 더불어 통치하기 때문에 누가 직접 선생님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이시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직강을 받은 사람들, 목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직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강의를 받았어요, 보면서. 그런 1000년간 그런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대로 마귀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유혹할 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넘어가 많다고 해요.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요. 즉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인지 이것이 증명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신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정말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냐는 그 앞에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신 것 같아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져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관심 있게 주의 있게 쳐다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성경적 관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히브리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조금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신약은 헬라어로 의해서 쓰여졌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신약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런 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써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라고 책을 쓰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말로 책을 쓸까요? 영어로 책을 쓸까요? 한국말로 쓸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자신들의 문화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말로 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정확하고 더 모든 표현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모국어를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로 쓰여질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다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모국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레니즘, 즉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어권에 속하고 있지만, 그래서 헬라어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가 편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또 이 주일 오후에 좀 딱딱하게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권의 문화를 우리가 받고 이 땅에 교육받고 살아간 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즉 헬레니즘의 그 문화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성경을 헬레니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쉬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헬레니즘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즉 히브리적인, 그 히브리적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히브리적인 관점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지 정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지금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이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깨달아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16년도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즉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은요, 이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안 돼요. 즉 믿음과 행위는, 즉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한 세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헬레니즘 관점에서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믿음은 믿음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따로따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마치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이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증명되어져야 한다. 근데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손으로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입으로 하는 걸 통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살아있느냐,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믿고 있었을 때,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하와야, 아담아 아담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내 입으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너 먹을 수 없어. 내 손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제가 당신을 예수님 믿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에 불과해요. 그건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때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16년도에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어떻게 쓰여진 거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이심을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그걸 믿고 영접하고 딱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갑자기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봐. 너 가만 보니까 너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예수님 믿어? 거기서 나 안 믿어요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난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돼요. 목숨이 달랑달랑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의 목숨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다 끝납니까? 나의 가족까지 다 박살나버립니다. 나의 가족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난 믿습니다. 즉,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인 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왕을 믿고 있고 나는 그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즉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종종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이루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이 세 가지는 외우고 있어요. 이 나라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권입니다. 주권.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땅입니다. 이 인구, 주권, 땅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민들도 때로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통치함을 받고 있었냐면 애굽의 통치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즉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 바로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바로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절대 숫자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애굽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그냥 강압 정책을 핍니다. 그럼 여러분 늘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 납니까 못 납니까? 일단 무엇 때문에도 못 나요, 여러분. 생활구에 쪼달리잖아요.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교육비를 그냥 무한정 막 올려버리고 막 그 학교에다가 이제부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겠다. 니네가 알아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우리 얼마 내야 될까? 유치원부터 얼마 내야 될까요? 정부에서 돈 10원도 안 지원해 준대요. 출산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유치원비도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겠대요. 부모 네가 알아서 해. 그 초등학교 니네가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받아. 우리는 돈 10원도 너희들에게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못 낳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정책을 그냥 지원을 안 해줘. 정부의 지원을 안 해줘요. 쌀 지원, 농사 쌀 지원도 안 해주고 그 어떤 것도 다 안 해줘요. 아무리 뭐 힘들다고 뭐 기초 뭐 해보고 다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아이 낳으라고 해도 못 낳을 겁니다. 막 교육비에 뭐 생활비에 먹는 거에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낳으라고 해도 못 낳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펼쳐버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이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대립됐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막겠다라고 하고 있고 권력과 정치와 경제와 힘을 동원해 가지고 막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정책적으로 아무리 막아도 그냥 막 낳고 또 낳고 하면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생육하고 번성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회복되기 시작해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먼저 들어가게 하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해요. 즉 광야 학교를 보냅니다. 광야 학교를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활 습관과 생활 모든 것들은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에 임하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딱 출발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기로에 놓여버렸습니다. 그 상황, 문제 앞에서 그들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아라. 너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왕이시지 않느냐? 비록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적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갑자기 물이 끊겨버렸습니다. 물이 끊겼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상이라는 바알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무엇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되어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여기서 다 자빠져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함을 받고 만나의 공급함을 받고 있었고 메추라기의 공급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증명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까처럼 아담과 하와가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자신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세대 중에 들어간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가 왕의 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땅을,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구가 이루어졌죠. 광야를 통해서 주권이 회복되어지죠.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 말씀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 1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네. 이르시되. 오늘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가, 저는 그냥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항상 모세를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내 종,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 신부, 그 말이에요. 종과 신부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의 눈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수종 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모세를 섬기는 자, 즉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왜 세우고 있을까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종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는 누구의 종이래요? 내 종이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종인 겁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종인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 선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하나만 딱 하나를 없애야 돼요. 이 선입견을 없애지 않게 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근데 이 선입견을 없애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쉬워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종이라는 데에 답이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궁금한 거를 주인에게 물어봐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관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요,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가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을 때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종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그냥 전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나가겠나이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아내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내 너의 머리는 누구다? 대답해 보세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는 대로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싫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이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발이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머리야, 내가 머리로서는 인정해 주겠지만은 내 손의 말을 잘 들어. 내 발의 말을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걸 따라서 들어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머리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머리의 모습이에요, 머리.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아니고 내 손에도 생각이 있어. 내 발에도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는 이 손의 지시에 잘 따라야 돼. 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전적으로 주인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머리만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두 번째로는 주권. 이제 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땅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신부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나라의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 이렇게 좀 해볼래? 아니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싫어요. 그건 백성들이 못해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잔인해요. 그쪽 못 가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쓸이 하라 그러면 싹쓸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금방 나갑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땅으로 가라. 이제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네, 이 발바닥을 밟는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발바닥을 밟는 것이 너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즉 땅에 그 발바닥을 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밟으면 이 가나안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밟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 어디에 나오면 스가랴서 14장에도 또 나와요. 스가랴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신대요. 어디로 재림하시냐면 이 감난산에 하나님의 두 발을 대시겠대요. 이 두 발을 대시겠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그때는 회복시켜 버리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발로 밟는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군대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이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는데 아무리 공군이 가서 폭격을 다 터트려도 아직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가야 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육군이 가가지고 발로 딱 밟아야지 이제 이쪽이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레테스 강에 이르는 해초 속의 온 땅과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너의 씨에게 땅을 주겠대요. 어디서까지냐면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것은 너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네, 조상에게 너희들 주겠다고 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여기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그러니까 모든 율법대로, 즉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건 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에게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즉 말씀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냐면 형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형통함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함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통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예, 너는 그 여호수아, 넌 나의 종이다. 종은, 즉 신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한다? 그를 형통하게 하며 크게 성공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안 풀리지? 왜 이럴까? 저럴까? 라고 했을 경우 내가 오른쪽에 속했나? 왼편에 치우쳐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 있으면서 형통을 바라고 성공을 바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실 것이고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측면입니다. 그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